11장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악해지는 세상을 향해 말씀을 전하는 두 증인이 있었습니다. 이 증인은 말씀을 전하다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리워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증인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들은 승리자였습니다.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과 또한 그 결국이 패배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말씀대로 부활함으로써 승리자로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이 땅의 형편과 관계없이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승리하였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내 삶 속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가, 말씀대로 되는가, 이것을 따질 때가 있는데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 땅의 형편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내 중심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그것으로 승리자인가 승리자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단하게 해줍니다. 성경 가운데 다윗 왕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거의 다 이루어낸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왕을 생각해 볼 때에 다윗 왕이 승리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윗 왕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이 되었고 또한 그 왕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 승리자의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자냐, 또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부러워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이 땅에서 뭔가를 막 이루어내어야만 되고 그렇지 못하면 패배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을 생각할 때에 다윗이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크게 성취했기 때문에 승리자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었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친 삶이 죽음 앞에서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승리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실패도 많이 했죠. 바세바의 사건도 있고요, 또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쳤던 모습도 있었고요. 그 모든 일들을 아픔을 겪었지만 다윗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대장부처럼 힘내서 여호와의 길을 걸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를 지킬 것이다. 죽음의 순간까지 그 아들에게 그 약속을 이어주는 것, 그것을 볼 때 승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외형적으로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있었는데요,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악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계속 선포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귀가 따갑고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멸망당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앞에 있다, 이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사람은 계속 예레미야를 괴롭혔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잘 돼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예레미야는 성공자이겠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패배한 나라가 되게 만들어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예레미야가 승리자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붙잡았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마지막까지 자신의 죽음의 순간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붙잡고 살아간 모습, 그것 때문에 승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또 다른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뒤에 이어진 사건들을 바라보면요, 이 예레미야가 실패한 것 같은 가운데 말씀을 전했을 때에 다니엘이 나올 수 있었고요, 다니엘의 친구가 있을 수 있었고요, 또 그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은 별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 참된 믿음으로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 성공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세상에 뭔가를 많이 얻어서 성공했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갔지만 세상에서 잘 살지는 못해요. 뭔가 잘 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 그 사람 또한 승리자임을 우리가 옆에서 격려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승리의 눈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앞에 보여준 많은 두 증인, 많은 사람들이 승리한 것처럼 여전히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하여서 여전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갔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여자도 승리를 하였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제 여자가 승리하였다라고 하니까 남자들은 다 졌느냐? 그것은 아니고 여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자를 의미할 때에 누구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에 결국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를 받았고요,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여자라고 할 때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여자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맞느냐? 상징적으로 오늘 1절 말씀에 표현해 줄 때도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해를 옷 입었다. 해를 옷 입었다.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관의 별을 썼더라.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좀 상징적으로 해놓으니까 머리를 좀 써야 되잖아요. 이 말씀들을 보면 해, 달, 11별,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을 때에 자기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그 앞에 해, 달, 별들이 절하더라 하는 내용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석을 보니까 해, 달, 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야곱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신실한 백성들을 가리켜서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게 이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 요셉에게 보여준 대로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해와 달과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다른 여러 가지 내용이 아니라 한 여자가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해를 옷 입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인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해산의 고통은 여성분들이 잘 아시죠? 남자들은 기껏해야 TV를 보면서 알 뿐이에요.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삶을 통하여서 한 여자가 해를 옷 입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변의 관을 썼는데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그 영광을 두르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들, 그렇지만 결국 중요한 부분, 여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해산하였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해산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 이 여인이 해산한 것은 바로 이 땅에 그리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메시아였습니다. 이 여인이 승리한 것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결국 그 말씀을 이루실 분을 해산하였더라. 이것이 승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반드시 승리함을 확신하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해산하면서 애썼다라고 할 때에 그 모습이 바로 이어지는 3절 말씀을 통해서 왜 해산하려고 애썼느냐 하는 의미를 살필 수 있는데요. 3절을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뭐가 있습니까?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다. 그 7 왕관, 뭔가 상상을 조금만 해보십시오. 큰 용이 있는데 동양의 용일 수도 있고 뭐 서양의 용일 수도 있고 하여간 뭐가 있어요.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7인데 뿔이 10이래요. 여러 머리에 또한 7 왕관이 있다. 좀 뭔가 기괴한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이 모습을 상상해보면 뭔가 용이 기괴한 모양을 가진 용이 있습니다. 그 용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전진하는 사람들을 마치 두 정인을 죽인 것과 같이 땅에 끌어다가 던지니라. 우리는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을 떨어뜨리고 나서 그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마저 죽이려고 하더라. 이것이 바로 해산하는 고통입니다. 이 땅은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에 있는 뭔가 존재가, 기괴한 존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져버리고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집어 삼키려고 했다. 믿음의 사람들을 낙심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놀라운 이적으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고요.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범죄함으로 나아갈 때에 결국 말씀하신 선 안에서 심판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심판은 하나님이 재앙과 진노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 악한 자들의 손을 빌어서 전쟁을 통하여서 심판하셨습니다. 그것만 봐도 마음에 낙심이 돼요.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왜 우리보다 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그렇게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낙심될 수도 있어요. 또 이러한 모습들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다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모습을 기다린 사람들이 많았더라고요. 너무나도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이 다 꺾였나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 사람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여자야, 내게 복이 있도다. 성령으로 인하여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믿음이 아니고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성전으로 갔더니 안나라는 여인이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소식을 시몬이 탁 성령 안에서 전했을 때에 그것을 믿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주의 증거가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천군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보라, 구주가 탄생하셨다, 가서 보라. 그 증거가 바로 구유에 누인 아기가 바로 그 증거다. 목자들이 달려갔습니다. 진짜 아기 하나가 구유에 딱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넘치겠어요. 드디어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에게 이 아이가 자라난다면 이제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악한 자로 대표할 수 있는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어림잡아서 요때 들었으니까 그 이전 한 1년 전으로 소급해가지고 2살 아래의 아기를 다 죽여라. 그리고 실제로 그 명령대로 베들레헴에는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요, 믿음을 가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다가 아이가 죽임을 당했다는 그 소식과 곡소리를 들었을 때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기대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싹 무너집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피지도 못하고 끝났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리는 소문으로는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기묘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와 요셉을 애국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릴 때까지 또 헤롯은 기괴하게 죽잖아요. 하나님이 치시는 모습 속에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애국으로 보냈던 예수님의 부모님들을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고는 조용하게 30년이 지나가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낳음으로써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을 겪어가지만 그 말씀을 지키고 붙잡아 감으로써 승리하였고 결국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인이 구약의 역사를 읽어볼 때 이러한 모습 가운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또한 반드시 승리하는 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맛보고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러면 사단은 큰 용은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존재가 이제 눈앞에 나타날 것이냐? 성경 말씀을 보면 사단이 형상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에베소 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당시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았다는 의미가 이 세상 풍조에 달려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옛뱀, 큰 뱀은 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세상의 철학, 지식, 삶의 관습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나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 옛뱀 사단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여자가 믿음을 지킨다 하는 것은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과 오늘 8장 9절의 말씀을 연결해 보면 세상은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세상 풍조를 다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을 따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한다 하는 것은 세상의 풍조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모습, 그 마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하신 영광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3절에는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이요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어떻습니까? 세상에 와 있느니라. 사도 요한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던 그 당시에 이미 와 있다는 얘기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역사가 이 땅에 있어지고 있잖아요. 그러게 우리가 이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로 말미암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자가 그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가고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기를 약속을 부여잡고 이길 수 있었던 길,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삶의 형편과 관계없이 그것이 최고이기에 그 길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이기에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는 다 생각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권세를 이어받으셨어.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전해준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야 라고 사복음서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빼버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 되셨어 라는 것을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삶, 쉬운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맛보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다. 이 육신을 가지고는 여러 가지 우리 다들 힘든 모습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허리가 아프신 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노환이 오시는 분들, 또 젊어도 육신이 편안치 않은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픈데 그런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리지 않으셔도 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수많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짜 사랑이 무엇이고 진짜 생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하나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결국은 시기하는 자들의 모함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패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이 패배해 보이는 것 같은 그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영광스러운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삶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음에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생명으로 부활케 하셔서 온 세상의 구주로 세워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우리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같고 힘없고 연약한 것 같고, 두 정인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더욱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죄악 가운데 치달려 가는 것 같지만, 그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말씀에 주어있고, 그 길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리는 것은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법도,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여자의 후손,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이 광야로 도망하네. 거기서 1260일, 3년 반이에요. 11장에 나왔던 3년 반과 똑같습니다.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보이지는 않는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뒤로 가서 14절 말씀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베모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 말씀이 뭡니까? 양육을 받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 근심이 없다가 아니라 두렵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 믿음 안에서 보호받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용은 그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 해하려고 뒤에서 물을 토하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같은, 광야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이 보호의 모습을 가만히 상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의 그 성막,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너무나도 귀중히 여겼습니다. 왜냐? 신의 산에서 본 하나님의 형상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의 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것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죠.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던 성전이 이 땅에서 무너져 버렸는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그때에 성경은 계속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 세워졌던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 참된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의 그 보좌, 그것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기다렸던 그 모든 성도들의 영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모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전이요. 또 우리는 그 성전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이 땅에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세의 언약과 같은 그 약속의 정표인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이루신 그 성전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함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괴롭히는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늘에서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쫓아갔던 사람들, 육신적으로는 연약함이 있고 삶 속에서는 때로는 넘어짐이 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가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육신적으로는 연약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흔들리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구약적으로 따지면 성전으로 나아가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흔들렸습니다. 말씀을 의심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씻었지만 여전히 육신적으로 또 연약한 모습 속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권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늘 보좌로 나아갔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10절 중반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 형제들을 뭐 하는 자입니까? 참수하는 자, 참수하는 자. 쟤 나빠요. 쟤 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잖아요. 옆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실수, 믿음의 성도들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라고 참수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지킴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갔을 때 이제 참수할 자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만 그렇게 승리했느냐? 그 뒤에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누구를 이겼습니까? 참수하는 자를 이겼대요. 어떻게 이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끝까지 붙잡고 그분이 승리하셨음을 믿고 나의 연약한 가운데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이깁니다. 오늘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볼 때에도 완전할 수는 없죠. 예수님을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그냥 하나님의 모습일 것 같아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어도 그 행동하시는 모습이나 말하는 내용이나. 그런데 저희의 모습은 좀 다르잖아요. 사소한 거에서 그냥 육신적으로 반응을 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방금 예수님을 생각해 본 것처럼 부족하구나. 이 완전해져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내가 살아가려고,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실 줄을 믿고 그 걸음을 걸어갔던 사람, 그들은 끝까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정언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들 또한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에 지는 것 같으나 이기는 자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가지만 하자고요. 연약한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살았을 때도 있고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아니죠. 그렇지만 연약함을 아는 이후에 그 연약함을 감싸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찬송하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딱 할 때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잠깐 상상을 해봤습니다. 구약에 보면 영혼들이 음부에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중간 상태에 있기도 하다 그런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 전에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다가 표현하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중간 상태 같은 곳에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예수님이 쫙 이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쫙 올라갈 때에 그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 죽임을 당한 이후에 중간 상태든 어떻게든 있다가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싹 올라갔을 때에 어떤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육신의 이 땅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더니 바로 이거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쫙 둘러섰을 때 나오는 찬송이 뭐겠습니까? 어떻겠어요?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우리도 그 가운데 믿음 안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영광 가운데 지금 세워주셨음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자의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삶들 속에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걸음들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을까 말까 나의 삶 속에서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좋은 건 나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좋은 것이야.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말씀을 따라 매 순간 살아가기를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